주중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사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무한폐렴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2주 정도는 격리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꽤 큰 단지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 가정도 거기 동참하는 그런 의미로 이번 주는 진주에 내려가지 못하고 집에서 이렇게 녹음해서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부득이한 사정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요한복음 강해 29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마지막 갈보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될 유월절도 이제 한 6개월 정도 남은 그런 장막절이 가까이 오는 그런 시점에 지난 시간 본문 7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미 공생의 기간이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충만해져 있는 그런 상태임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유대 땅으로 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눠보았고, 이것은 마치 가서 죽어라 하는 것과 같은 이런 행동을 보였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보였냐? 그건 7장 5절에 그분의 형제들도 다른 불신자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분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불신자들과 같은 자기 친형제 동생들에게 뭐라고 답하십니까? 6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하시면서, 나의 죽음은 아직 때가 되지 아니하였지만 너희 죽음은 늘 준비되어 있다라는 이 말씀으로 예수님의 동생들조차 믿음이 없는 그런 세상 사람들인 불신자, 죄인들의 그런 시선으로 예수님을 보았고,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의 죽음은 늘 준비되어 있고 항상 옆에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7절에 세상이 예수님의 동생들조차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의 위치로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너희는 미워하지 않는다. 마귀 편에 속해 있기 때문에 너희는 미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세상의 빛이로운 나는 미워할 수밖에 없고 나는 세상의 행위가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라고 예수님께서 7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 세계에 창궐한 이 우한폐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덮고 있는 요즘, 우리 성도 역시 이 죽음에서 예외가 아닌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제 불신자들과 같이 하나님께 계수가 되어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우리가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세는 누가복음 13장의 예수님 말씀처럼 실로암에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죽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들이 죄가 많아서 죽은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들 그와 같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 역시 불신자나 성도나 다 이런 사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죽음의 앞에 놓여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주님께 불러간다 할지라도 그럴 준비가 되어 있는가, 첫 번째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아니면 구원 후에 성화의 삶을 잘 달렸다고 예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가, 우리 상태가 어떤지 살펴봐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나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어진 하루, 또 일주일, 한 달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된다. 왜냐? 우리 죽음은 늘 가까이에서 도사리고 준비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오늘은 7장 24절의 말씀,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는 이 말씀으로,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 주시는 교리입니다.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깊이 있는 말씀, 의로운 판단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교리입니다. 교리는 그 뜻을, 그 정의를 살펴보면은 어떤 진리에 대한 사실들을 체계적으로 모으고 제시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교리는 세상에서도 많은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이데올로기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가치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등 세상에서도 많은 이름으로 이런 것들을 불리는데, 세상에서도 이런 교리로 인해 기준을 잘못 두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공산주의나 자유민주주의로 나뉠 수 있는 이런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물며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디에 이 기준을 두느냐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는 이 입술의 고백이 늘 우리 입술에서 나가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는 교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구체적으로는 교리라고 얘기한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바른 교리를 통한 올바른 판단의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잘못된 교리에서 나온 판단은 결국 예수님을 죽인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본문 10절을 가서 보시면, 그러나 그분께서도 자기 형제들이 올라간 뒤에 그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시되 드러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은밀히 하시니라,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오고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 복음서에서 보여줬는데, 십자가의 사건이 가까이 오는, 그러니까 유월절 사건이 가까이 오면서 이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충만해지고 실제로 그걸 행동에 옮기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되니까 예수님도 자신의 모습을 숨기시고 은밀히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본문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왕성히 전하는 그런 모습과는 상반된, 왜냐 1절에 유대인들이 그분을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그분의 친동생들도 4절에 증언하는 것처럼 자기 형인, 자기 오빠가 은밀히 행하면서 드러나지 않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4절에 증언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6월절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을 보였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과 12절에 그때 유대인들이 그 명절에 그분을 찾으며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더라. 또 그분에 대하여 사람들 가운데서 수군거림이 많았으니 이는 어떤 이들은 그가 좋은 사람이라 하고 다른 이들은 아니라 그가 사람들을 속인다 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공생애를 통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해오셨는데, 이 공생애를 통해 이스라엘의 매우 유명 인사가 되었다. 예수라는 이 갈릴리의 목수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면서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좋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지, 소크라테스와 공자와 같은 이러한 좋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지,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지금도 있고 이 당시에도 있었고, 이와 반대로 사기꾼이다, 속이는 자다, 이러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찾는 이 의미가 좋은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다는 것을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예루살렘의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모인 유대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향한 토론과 분쟁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설명을 달아놨습니다. 토론과 분쟁만 있는 곳에는 예수님을 영접하려는 믿음이 없다. 거기는 예수님을 판단만 하려는 사람들만 있는 곳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 예수님을 판단만 하려는 사람들은 올바른 판단이 아닌 잘못된 판단을 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아무도 그분에 대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아니하더라.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했지만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 왜 그래요?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그다음에 종교인 유대인들이 너무나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그분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팽배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에서 출교당하는 그러한 자기들의 결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좋아하는 그런 믿는 유대인들도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유대인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런 일들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거나 생명을 잃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운 나라 중국을 보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그런 교회에 그런 자유가 없는 것을 우리가 눈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뉴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뭐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가 북한만 보더라도 이 공산주의 국가에서 예수님을 믿는 일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믿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21세기 이 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이슬람 국가에서 예수님 믿는 거,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심지어 카톨릭이 강한 그런 강성 국가조차도 마리아를 내세우지 예수님을 내세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참 진짜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에 태어난 것을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의 상황도 썩 좋지 않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말세에는 더더욱 그렇다. 왜 그래요? 우리가 완전한 성경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벌써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같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콧방귀 끼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또한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 동성애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라고 믿습니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사는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가조차도, 이 안에서조차도 불이익을 당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겪고 있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많은 모습 가운데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커지고 하나님이 작아지는 그런 모습들, 말씀과 진리에서 벗어나 사람이 만든 교단, 또 사람이 만든 교리, 사람이 만든 전통의 눈치를 보는 그런 목사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21세기 성경 본문에서나 아니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한 최근에는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교회 예배를 강제로 금지하려는 그런 시도도 있었습니다. 물론 현재 많은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공적으로 모이는, 많은 무리들이 모이는 일들을 자발적으로 자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몇몇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정부 관계자들이 강압적으로 그것을 탄압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도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정말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 이걸 우리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한국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그래도 몇 안 되는 세상에서 안전한 그런 나라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잠언 29장 25절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 말씀 힘을 얻어서 우리가 더더욱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4절에 이제 그 명절의 중간쯤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본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명절은 장막절이라고 얘기하는데, 장막절은 8일을 지내는 그런 명절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달력으로는 7월 15일에 시작하는데 약 4, 5일 정도 지난, 그러니까 7월 19일이나 20일 정도 예수님이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만드신 그런 성전의 이슈들을 살펴보면 먼저 요한복음 2장에 6월절에 그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청소하시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낼 수 있고, 또 요한복음 5장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가셔가지고 38년 동안 병약한 자,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그 병약한 자를 병을 고쳐주신 그러한 일이 예루살렘, 또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 엄청나게 퍼지는 이런 일들, 이슈를 가져오는 그런 일들로 기록해주고 있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온 이 7장, 예수님께서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모인 이 장막절에 사람들을 향해서,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을 가르치신 이 일이
성경 안에서 예수님과 관련된 성전 이슈들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십자가 사건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많아졌다는 사실을 성경이 7장 1절부터 알려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여기 성전에 와서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목숨 걸고 가르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것보다 여기 한 명이라도 듣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이 일이 훨씬 더 중요했다. 그래서 이래야 너희가 산다라고 하는 이 의미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예수님이 목숨 걸고 가르치신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유대인들이 놀라서 이르되 이 사람은 결코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지혜에 놀랐다는 겁니다. 여기 평생 공부 좀 했다고 하는 서기관들, 율법 박사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미스테리로 여겼다는 겁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평생 동안 연구하고 공부했던 그러한 것 너머로 예수님의 지혜에 놀랐다라고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당연하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모든 창조의 주인이시며 모든 말씀의 선포자시며 성경의 저자이시기에 우리가 봤을 때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너무 이상한 일이고 너무 놀라운 일이 당연한 그런 말씀을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 겉모양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눈에 비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그저 갈릴리에서 온 그냥 그런 가난한 몫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 사람들 눈에는 너무 이상한 일이고 너무 놀라운 일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겉모양으로 판단하니까 이 지도자와 백성들이 알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는데,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요한복음 1장 11절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겉모양으로 판단받았던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가서 보시면은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의 아름다운 문에 있는 그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웠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더 강력하게 선포하고 담대하게 선포했을 때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와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이상 이 일을 가르치지도 말고 선포하지도 말라 하고서 엄중히 그들에게 압제하고 핍박했을 때에 제자들이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런 모습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상하게 여겼다. 왜? 그들이 배움이 없는 그런 무식한 자로 여겼기 때문에 그들을 이상하게 여긴 이러한 일을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당하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의 이런 지혜나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지식으로는 무식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의 지혜는 고린도전서 1장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선포한, 또 예수님이 선포한 이 십자가를 선포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 여기 멸망하는 자들이 다 서기관들이요, 율법 박사요,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건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다. 그들이 봤을 때는 어리석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는 것이라고 설명해주고 있으면서, 세상이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의 지혜를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쓸모없게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강하다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런 걸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선포하게 되니까 이 땅에 유대인들, 특히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중에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 박사, 정말 성경을 들고 파연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정말 이상한 일이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을 본문이 계속해서 진행해 주고 있으면서 16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리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니라. 어떤 것에 놀랐다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교리에, 예수님의 그 교리에 놀랐다라고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는 교리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에는 교훈이나 가르침, 티칭,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인데 킹제임스만 이걸 교리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건 교훈이나 가르침이 아니라 교리라는 겁니다. 교리. 우리 흠정역 성경에는 58회 성경에 총 나오는데 개역 개정 성경에 가서 찾아보시면 교리란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입으로는 교리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성경에는 이 교리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것. 우리가 이솝우화나 동화책을 읽으면 교훈을 얻습니다. 위인전을 읽어도 교훈을 얻습니다. 교훈은 그 알려주는 교훈을 깨닫고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겠다.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라고 그런 것을 알려주는 게 바로 교훈입니다. 성경에서도 많은 교훈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특히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그런 것은 영원한 삶과 죽음, 특별히 구원에 관해서는 영원한 삶과 죽음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 사람 편에서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교훈이 아니라 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그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근데 이 교리, 이 중요한 단어를 성경에서 다 빼놨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꼭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14절에 예수님께서 선포하면서 가르치신 말씀이 있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 그것을 즉 교리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본문에.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교리, 즉 예수님의 교리는 이 땅의 사람들의 입을 통해 나온 것과는 확연히 다르다. 그걸 본문 성경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장 46절에 가서 보시면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인 직무수행자를 보내서 잡아오라고 했을 때 직무수행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가 예수님의 이 교리의 말씀을 듣고서 오히려 되돌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6절에 직무수행자들이 대답하되 결코 아무도 이 사람처럼 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면서 이 사람은 지금까지 내가 들었던 그런 회당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 박사의 그런 입에서 나온 말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말들을 내가 들었습니다 하고 직무수행자들이 간증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가서 보시면은 마가복음 1장 22절에서 27절에 이러한 기록이 등장하게 됩니다. 21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즉시 안식일에 그분께서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똑같은 이런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니 이는 그분께서 권위를 가진 자로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서기관들과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이더라 하면서 사람들이 놀란 이유가 지금까지 이런 말씀, 이런 교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러한 말씀의 교리를 들으니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하는 것을 기록해 주고 있고 예수님이 회당을 나가면서 회당 안에 부정한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께 우리를 홀로 두소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고서 이 마귀의 영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그 부정한 영이 그 사람을 쥐어뜯고 큰 소리를 지면서 그에게 나오므로 다시 한번 사람들이 그들이 다 놀라며 자기들끼리 물어 이르되 이것이 무슨 일이냐 이것이 무슨 새로운 교리냐 그가 권위를 가지고 심지어 부정한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들이 그에게 순종하는도다 하면서 예수님의 이런 새로운 전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이런 교리에 깜짝 놀랐다는 이런 기록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교리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리는 우리에게 들어오는 독국물을 막아준다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고 또한 교리는 성도에게 안정감과 평안을 준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교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지혜롭게 세상을 살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교리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교리는 성도를 세워주고 교리로 성도를 무장시켜준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교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을 오늘 본문도 알려주고 있으면서 17절에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교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하면서 교리는 이런 역할을 한다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교리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고 그 교리가 곧 예수님의 나의 교리라고 얘기하는데 이 교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알 수 있도록 알려준다. 이게 바로 교리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가 이토록 중요하다라고 이제 본문도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아니하고서야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두 사람이 같이 걸으려고 한다면은, 함께 걸으려고 한다면은 서로가 합의를 해야지만 함께 걸을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늘 하나님과의 동행, 제가 하나님과 함께 걷고 싶습니다, 늘 이렇게 입술로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나? 하나님이 꿈으로 알려주시나요? 환상이나 음성이나 방언을 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주셔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바로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런 교리가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면 그 교리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을 알 것이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반대로 말하면은 그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듯 교리가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이 친히, 예수님이 입술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는 자 곧 그는 참되며 그 속에는 불의가 없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내가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교리를 너에게 알려준다. 그 목적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교리의 중요성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이다. 그래서 나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구하는 일을 나 스스로가 선포하고, 나는 참되면서 나는 불의가 없다라고 예수님 스스로 자신이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사람들끼리만 서로 존귀하게 여기고, 진짜 존귀함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데 그것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사람이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데 정신 팔려 있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는 구하는 그런 일을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고 성경 본문에 예수님이 스스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영광을 취하는 일, 우리도 조심해야 된다. 우리는 늘 좋은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또 우리는 참된 신약교회를 추구한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또 우리 교회는 좋은 문화를 지키고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면 어떤 목회자를 내세우던가 아니면 어떤 성도를 내세워서 우리는 이런 훌륭한 사람들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주님의 일이 아니라 까딱 잘못하면 사람의 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오늘 18절에 예수님이 친히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또 제가 하나님을 좀 섬기고 싶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다 해당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영광 받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것인지,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지 그렇지 않은지 깊이 생각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판단의 출발이 바로 교리에서 나온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입에서 직접 선포하시는 그 말씀 통해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인물들, 그 중에 가장 좋은 예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세우신 사도 중에 가장 큰 사도가 된 사람이었고, 또 에베소서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그런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이것을 어떻게 확증하냐?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이 편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확증해줬다는 사실이 바로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하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주고 내가 확증해주마 하고 성경 기록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겸손한 자 사도 바울의 예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자를 하나님이 높이 세우신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다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교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드디어 이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종교인 유대인들이 귀하게 여기고 자기들이 아끼는
그런 율법의 교리와 하나님의 교리가 부딪히는 이런 일이 바로 19절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 중에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느냐?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모세에게서 받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율법은 분명히 선한 겁니다. 왜? 하나님에게서부터 왔기 때문에 율법은 분명히 선한 겁니다. 율법이 선하다면은 하나님의 교리, 지금 신약 시대에 하나님이 알려주시려고 하는 교리,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도 그 하나님의 뜻이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율법이나 예수님이 알려주시려고 하는 교리나 다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율법은 죄인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래야지만 자신이 살고, 그 다음에 율법을 선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고정시켰을 때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한 율법입니다. 이것을 사람이 악하게 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리는 사람을 살려주시고 사람을 세워주시려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데, 이러한 율법을 사람이 악하게 악용했다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 속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낱낱이 드러내시는 게 바로 19절의 이 말씀으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율법을 들어서 이것을 낱낱이 드러내고 계십니다. 성경은 바리새인들의 교리를 예수님은 누룩이라고 표현합니다. 누룩. 부패된 교리라고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한 그런 율법을 600개가 넘는 그런 조항으로 만들어서 사람을 죽이는 교리로 만들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인 부패된 이 교리가 예수님 목에도 칼을 겨누는 이런 것으로 작용했다라고 이제 본문이 얘기하고 있으면서, 성경은 뭐가 진리라고 얘기합니까? 죄인들은 진리가 오면은 반드시 그 진리에 적대감을 드러내고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대 방향으로 취한다라고 성경이 알려주는 게, 그게 바로 진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 2000년 역사를 보더라도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목숨을 잃었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사람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마귀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변명을 하게 되는데,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사람의 속을 꿰뚫고 그것을 낱낱이 드러내시니까 속을 들킨 자들의 변명이 시작하는 겁니다. 마귀 들린 자다 당신은. 이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것은 성령님을 대적하는 신성 모독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오히려 마귀 들린 자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 마태복음 12장 가서 보시면은 묘하게도 이런 일이, 오히려 마귀들을 내쫓는 예수님을 향해서 마귀 힘을 얻어서 내쫓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역시 마귀를 쫓아내지 않느냐. 그럼 그들은 도대체 누구의 힘을 얻어가지고 마귀를 쫓아내는 거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판단이 바로 너희들에게 다시 돌아가겠다. 그 아이들이 너희 재판관이 된다라고 하는. 재판관이 뭡니까? 판단하는 사람들이, 너희를 판단하는 그 판단이 다시 너희에게 돌아간다고 예수님 알려주시는데, 이러한 성령님을 대적해서 신성 모독한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요한복음 7장에서도 동일하게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짚고 넘어가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가지고 자신의 창조물에게 이런 모욕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당신은 마귀 들린 자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3절의 유명한 구절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일평생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입에 교활함도 없으시며 이런 모욕, 업신여기고 욕을 당하는 이런 욕을 당하시되 마태오 욕하지도 아니하셨다. 이분이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자기가 창조하신 그런 창조물이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모욕을 던져도 맞대어서 욕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고난을 당하셨어도 위협하지도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의롭게 판단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셨다. 이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불신자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귀 들렸다 얘기하면서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답을 하기 시작했는데, 원래 답이 나오려고 했으면은 아무도 당신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마음을 들킨 사람들의 대답이 뭡니까? 누가 당신을 죽인다 그래? 하면서 본인들이 찔려하는 그런 마음에 찔려서 나오는 대답이 바로 이런 대답이 나왔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답을 뭘로 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연못 사건을 들으시면서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향하였는데 너희가 다 놀라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조상들에게서 났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 율법을 어기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 할례를 받거늘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온몸을 온전하게 하였다고 너희가 내게 화를 내느냐.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연못 사건을 들으시면서 이것은 분명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이스라엘을 떠들썩하게 만든 그런 사건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율법 가운데 할례와 안식일을 들어서 이 둘을 비교해 놨을 때 안식일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게 바로 할례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요한복음 9장 28절에 유대인들이 고백처럼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모세의 제자라고 자기들이 입을 벌려서 이렇게 얘기함에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진리를 선포했을 때 그것에 찔려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막에 들렸다라고 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입술에 그렇게 고백을 본문에 소개를 하면서 심지어 그 귀하게 여기는 안식일의 율법조차도 그날에 자신의 아이가 할례를 받아야 되면은 안식일에도 아이를 들고 뛴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할례를 안식일에서 일하는 일로 안 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 유대인들이 할례를 얼마나 귀하게 여겼냐. 물론 안식일도 유대인만 지키는 그런 이 세상의 모든 민족 가운데 유일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훨씬 더 귀하게 여긴다고 한 사실은 사도행전 15장 가서 보시면은 예루살렘의 장로들과 그다음에 사도들이 모여서 그 예루살렘에 그 큰 회의를 했을 때에 바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이 정도의 교리를 외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리스도인 가운데 유대인들이 이 정도의 교리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의 할례의 의미랑 굉장한 의미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유지가 안 되는 그래서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이 유지가 안 되는 이런 교리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이 유대인들에게는 할례와 안식일에 대한 이런 강력한 율법이 얼마나 이 큰 교리로 자리 잡고 있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5장 45절에서 46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한 자가 있으니 곧 너희가 신뢰한 자 모세니라. 너희는 모세의 제자라고. 모세가 가져온 그 율법을 잘 지킨다고 스스로는 얘기하지만 오히려 모세가 너희를 고소하고 있다. 너희가 진짜 모세 율법을 지키고 모세를 믿었고 모세를 존중한다면은 나 예수를 믿었으리니 모세는 모세 오경에는 나를 기록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좋은 예로 마가복음 3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에 이러한 일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절에서 6절에 그분께서 손이 오그라든 이런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앞에다 두고서 종교인들에게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율법에 맞느냐, 악을 행하는 것이 맞느냐,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맞느냐, 죽이는 것이 맞느냐. 그랬더니 이 종교 유대인들이 다들 잠잠했다.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이 너무 딱딱하니까 예수님께서 근심하시고 또 분노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앞으로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의 손이 다른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이런 일이 마가복음 3장에 기록해주고 있고 공생의 초기에 이런 일을 예수님께서 친히 하셨는데 이런 일은 좋은 일 아닙니까? 선한 일이고 근데 손이 회복되자마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이 딱딱한 마음이 더 딱딱해져가지고 그분을 대적하여 어떻게 안식일에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대적하여 어떻게 자기들이 그분을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 맞음에도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이 부패된 이런 교리에는 어긋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을, 이런 잘못된 교리를 아시고 24절에 예수님이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말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부패한 그런 잘못된 교리가 가져온 그런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게 만드는 그러한 교리다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면서, 성경이 말하는 겉모양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보다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크게 만드는 거, 영적인 것보다 육신적인 것을 보게 만드는 그러한 교리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 성경에는 많은 교리들이 나옵니다. 여기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 가져온 부패된 교리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디모데전서 4장에 나오는 마귀들의 교리도 있고, 교회에서 배운 하나님의 건전한 교리에 역행하는 그런 자들이 가져오는 그런 교리도 로마서 16장에 기록해주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방언의 그 은사를 받아가지고 방언의 하나님의 선물을 외치는 사람들인데, 사도 바울은 방언이 아니라 교리가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라고 고린도전서 14장에 설명해주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발람의 교리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배로 삼는, 이익으로 삼는 그런 니골라당의 교리가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의 건전한 교리, 이거 사람을 살리는 교리거든요. 하나님의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세대가 온다라고 디모데후서 4장 3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성경의 많은 교리들을 설명해 주고 있으면서 대부분 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 반대편에서 바리새인이 이런 부패한 잘못된 교리와 같이 속을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사람의 겉모양을 보고 판단하게 만드는 이런 교리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걸로 판단하면 안 된다,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오늘 마지막 24절에 판단하라고 하니까, 성경에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가서 보시면은 성경에서 분명히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는데, 가서 보시면은 앞에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건 사실인데 판단받지 아니하도록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향해서 마귀의 힘을 얻어서 마귀를 내쫓았다라고 하는 그런 성령님을 대적해서 신성모독한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 제자들도 마귀들을 쫓아내는데, 그럼 너희 제자들은 누구의 힘을 얻어서 마귀들을 쫓아내는 거냐? 너희 제자들, 너희 아이들이 나중에 너희를 재판하는 그런 심판관이 될 것이더라. 다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 판단이. 정죄를 하게 되면 정죄의 판단이 돌아가게 되고, 무슨 척도로, 무슨 기준으로 자기가 판단하게 될 때 그것이 다시 본인이 재평가받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지, 오히려 예수님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의로운 판단을 했을 때는 본인도 그 의로운 판단에 아무런 해를 입지 아니하고 의로운 판단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올바른 오른편 쪽에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오히려 의롭지 못한 판단했을 때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라는 겁니다. 종교인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교리에 부패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남만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올바른 판단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성경은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의로운 판단을 하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판단이라는 단어는 또 다른 단어로는 재판이라는 단어로 많이 쓰였습니다. 판단은 곧 재판이다. 우리가 이번 주에 성경 읽기 범위가 사사기였습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리더들인 하나님이 세운 그런 재판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판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게 바로 사사기. 올바른 표현은 재판관들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가서 보시면 유명한 재판관 중에 한 명인 입다라고 하는, 자신의 딸을 바친 입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입다가 사사기 11장 27절에 우리의 심판자 되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그런 기록을 남겨두고 있고, 또 창세기 18장에 소돔으로 심판하러 가신 하나님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심판자라고 하는 그런 증언을 하게 되는 그런 구절이 창세기 18장 25절에 나오게 됩니다. 판단하시고 그 판단으로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 편에 있는, 그 하나님 편에 서서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본문 마지막 구절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그분에게 심판, 이 모든 재판, 심판을 집행할 권위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 권위를 받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의로운 판단은 어딜 통해서 오냐? 내 교리를 통해서 나온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종교적인 유대인들, 성경이 말하는 종교인은 부정적인 의미를 나타냅니다. 종교인은. 그래서 위선자들을 가리킬 때 종교적이라는 의미를 쓰는데, 이 종교적인 유대인들이 갇혀있는 틀이 있습니다. 그 틀을 교리의 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교리의 틀이 가져온 잘못된 판단으로 예수님을 오히려 마귀 들린 자, 부인들이 오히려 마귀가 들렸음에도, 마귀들의 자녀임에도 예수님을 향해서 오히려 마귀 들린 자로, 또 마음속으로 이미 죽이고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고 갈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안타까운 교리의 틀에 갇혀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한민국도 이념과 가치의 그런 프레임 전쟁 한창 진행 중인 것을 우리 눈으로, 뉴스로 다 보고 있습니다. 이 보수파들에게 뭘 이 프레임을 씌웁니까? 오래됐다, 구태정치한다, 틀니를 딱딱거리는 틀탁들이다, 꼰대들이다, 이런 것들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좌파들만 진보적이고 새로운 거 개혁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심어주고, 보수들은 오래되고 낡고, 이런 이미지를 씌워가지고 프레임 전쟁을 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이런 세상의 이념 가치와 이런 프레임 전쟁 이전에 성경도 이미 이런 교리의 틀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 바꿔서 얘기하면 교리의 그 프레임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교리의 틀이라고 이제 성경이 설명해주고 있고,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게 들은, 너 디모데가 나 바울에게 들은 건전한 말씀의 틀, 이게 뭡니까? 건전한 교리의 틀을 굳게 붙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내게 맡겨진 그 선한 것이 뭐예요? 교리의 틀, 그 선한 것을 지키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지켜야 된다.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교리는 잘못된 판단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된 교리에서 나온 판단은 결국 예수님을 죽인다. 올바른 교리에서 올바른 판단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만이 아니라 믿는 사람도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마치 예수님을 또다시 또 죽이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함에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교리가 올바르지 않아서 평생 고생하고, 그런 교회들도, 그런 성도들도 많이 볼 수 있는데, 본문의 유대인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알 수 있듯이, 교리가 사람을 잡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고 우리가 겪었습니다. 교리가 사람을 잡는다. 이 교리가 잘못되면은 그 믿음이 맹신이 되면은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다. 지금도 많은, 최근에 이 우한폐렴 사태 때문에 신천지라는 이 단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국민들에게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믿는 교리가 우리와는 많이 동떨어진, 하나님 편에서는 정반대에 있는 그런 교리들을 믿지 않습니까? 이런 교리들이 사람을 잡고 사람을 죽이는 교리가 된다라고 오늘 본문도, 성경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성경대로,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산다고 하는 성경 신자라고 자부합니다. 성경대로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살려고 하는 독립침례교회들은 특별히 이런 교리에 있어서는 잘못되어 올바르지 못한 판단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명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구절이, 성경 구절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고
너는 하나님의 교리도 바르게 나누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고 공부하고 스터디하라는 겁니다. 잘못된 교리로 인해서 오는 판단들은 이리저리 사람을, 성도를 흔든다는 겁니다. 교회를 흔든다는 겁니다. 이것을 단단히 흔들리지 못하게 잡는 것이 바로 교리의 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교리의 틀을 단단히 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것을 통해서 내게 적용하는 방법밖에 없다. 누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사도 바울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자신에게 충분히 넘치도록 적용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 사람이 우리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디모데를 비롯해서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교리가 바른 사람이 가장 행복하며 안정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 건전한 교리 안에 들어가 있으면 믿음 생활이 안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교리의 틀을 단단히 세울 수 있도록 우리가 연구하고 노력하여서 모든 일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에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